네, 선을 행함이 옳으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인간적이고 죄된 것들은 자꾸 잘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잘 안 되고 자꾸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또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 두 개의 자아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물론 그 전에도 인간적으로도 이 선과 악이라는 게 있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생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제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순간에 내 모든 죄된 성향과 죄된 행실이 완전히 고쳐지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육적인 자아가 있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영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육적인 자아가 자리를 잡았고 영적인 자아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누가 더 강해요? 육적인 자아가 훨씬 강합니다. 오래 묵었으니까 이 속에서. 텃세가 있어요. 텃세. 영적인 자아는 약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집안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처음에 태어난 아들은 육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잉태된 태어난 육의 아들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영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한 14살인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이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기죠. 나이가 더 많고 힘이 세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내 속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이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 유대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훨씬 뒤시대에 태어난 사도 바울도 이 죄와의 투쟁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악은 잘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회심하기 후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해석하는 정통적인 해석은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회심하고 열심히 믿지만 이 속에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악의 영이 이 속에 늘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악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두 영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여기에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데 어느 영의 역사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영의 역사에 더 많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신앙과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는 이전에 여러분이 듣고 보셨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복되어 있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복하고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 앉아 있어요. 못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아직 안 해. 그러니까 이 반복, 중복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교회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또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창세기 3장 6절에 이 하와가 시험 받을 때에 단어가 나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그냥 주겠다. 이것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딱 붙들어 주지 않을 거냐. 그건 공명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성경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 통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방법은 마음속에서 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말로 죄를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또 죄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분명히 사탄의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영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좀 구분해 봤습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대개 이 죄가 세 등분되어 있다고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선처럼 보이는 악이 있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위선. 그 다음에 분명히 악이지만 내가 악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느끼는 악이 있어요. 근데 이 위선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죄를 범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악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악에 대한 느낌이 다 없어져요.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되면 이것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영에 속하는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툼, 중상함, 수근수근 하는 것.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교회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둘러 앉아가지고 수근수근 하면 안 돼.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거만함, 탐심. 그 다음에 도적질, 이간, 비난, 자랑, 무례함, 불화, 불평, 불만, 이기심, 미움, 부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영이 우리를 부추겨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도, 말씀, 겸손, 봉사, 희생, 기쁨, 감사, 구제, 전도, 화목, 용서, 평화, 희망과 격려, 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오는 표현이고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죄된 목록들은 노력 안 하고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노력 안 해도 자꾸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하려고 노력 안 해. 화내려고 노력 안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은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내가 결심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간신히 이제 배워가지고 뒤뚱뒤뚱 가는데 앞에 전봇대가 나타났어요. 피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로 가요, 자꾸? 전봇대로 가는 거예요. 배울 때는 처음에. 그냥 저걸 피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딱 가서 부딪혀요. 왜 그럴까요? 전봇대를 피하려면 전봇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저거 어떻게 하지 하면 글로 가요, 자전거는. 다른 데를 봐야 돼요. 다른 데를 보고 핸들을 틀어야 글로 가거든요. 죄악을 피하려면 죄하고 싸우면 안 돼요. 죄를 피하려면은 죄를 쳐다보고 싸울 게 아니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도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몇 번 들은 것입니다. 범법이라는 게 뭔가? 이게 죄예요, 죄. 성경에는 법을 범한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범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범법이에요. 또 다른 범법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범법이에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파란불이 켰다는 것은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서 있으면 범법이에요, 그게. 뒤에서 차가 가야 되는데 앞에 서 있으면 범법이에요, 이게. 빨간불을 켜면 가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면은 그건 범법이에요. 자,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지 말라고 한 것, 악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라고 한 것, 선을 기도하며 열심히 하면 죄가 멈추게 돼 있어요.
죄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틀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죄가 끝나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글자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선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7편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할 것이다. 전도서 3장의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인생을 정말 다양하게 살았죠. 인간이 해보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아주 화롭게 부유하게 지혜롭게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살아보니까 다 소용없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보람이었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선을 하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히브리 11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엇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처럼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더 나은 그 곳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생명력이 풍성한, 갓 태어난 아주 살날이 창창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덤 가는 중인데 지금 그 차 안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편하게 가다 죽겠다 그 말인가요? 어쨌든 이 무덤 가는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 자, 근데 이 무덤까지 가기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게 더 나은 본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면 무덤으로 안 가고 더 나은 본향으로 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관점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준비하고 살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삶의 목표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이름을 그냥 재림 나그네라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이에요. 재림 나그네.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라 그런 뜻이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더 나은 본향으로 이제 가는 중인데 이 길목에서 나그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심,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만 뭐 믿고 구원받겠다. 그거는 그 군대 말로 양심불량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은 공중전화가 없어요. 옛날에 그 공중전화가 우리가 동전 넣고 쓰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중전화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돈만 떨어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넣었어요. 또 떨어지고 안 되고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누가 글로도 들어가요. 그 사람도 분명히 돈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가서 잃어봐라. 이래야 됩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고장 났다고. 그게 올바른 정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 역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는 것, 다른 사람 그걸 몰라서 못 가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이런 곳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고, 이 길이 있다고. 그 동전에 고장났다고 얘기했는데도 들어가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 한번 해본다고 들어가면 뭐 어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러나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재림의 준비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이 품성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 재림 나그네가 해야 하는 일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선은, 재림 나그네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뻔한 것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나그네다. 뭘 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진에 좌측과 우측에 단어를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이면 될까요? 영어로 before, after예요. 네. 이 전에 이런 모양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잘 가꾸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전후, before, after. 사도 바울에게 before, after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실력도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아주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쓰러졌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거죠. 180도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와 예수를 만난 후, after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있다.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유명한 다소에서 출생했고 그 당시 가장 대단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니까 다 해로운 것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취급했다. 이 변화예요. 이 변화.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매우 심플해졌어요. 그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주 단순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말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향방 있게 한다 이러면 되는데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옛날에는 향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왜 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옛날에는 한 것이 다 허공을 치는 것다. 지금은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 무엇을 하길래 허공을 안 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다는 내용이 거의 태반이 이릅니다. 복음 전하는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한 게 뭐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말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안 싸우면 남하고 싸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싸웠어요. 자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해도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그 예정론 구원이 있어요. 내 구원의 확신이 왔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도 결국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그러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하고 항상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게 바로 품성을 갈고 닦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제렘 나그네의 생활 철학과 사도 바울의 생활은 일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봤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했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단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 나그네의 생활 철학, 복음 전도, 품성 변화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의 인생을 걸었어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한 가지 관심사, 한 가지 특출한 주제, 유일한 포부라고 하나를 계속 강조하는데 나온 건 두 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는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는 분리할 수 없다는 철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가 어떤 관계길래 하나라고 계속 말하다가 이 두 조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냐 이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혹은 천사를 동원해서 또 다른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 전도 땅끝까지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선교 방법으로는 100년, 1000년이 가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 안 됩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일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시에 하나님께서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걱정해요. 아이고 언제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품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와 품성 변화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자, 선교 정신을 품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점 주인을 대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값을 막 깎고 그러지 않아요.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전도문이 막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사람을 대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를 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해야 전도가 되지, 그냥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전도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정말 못해요. 전도를 잘하려면 더 나가서 자신을 희생해서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전도 정신을 꽉 품고 살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표정과 어투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품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변화를 입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입으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속에 생명의 근원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평생 믿었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긴 일을 목사가 대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필수 요소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자,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어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줄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면류관을 하나씩 씌우셨어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이 빛이 많이 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그러나 빛이 있긴 있는데 많이 나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있건 많이 있건 질투하지 않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 별이 뭡니까? 여기 나온 별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듯이 이거는 영혼 구원의 그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런 말이 연속해 나옵니다. 아무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답은 알아서 답안지를 쓰세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 어떤 분들은 많이 실망을 해요. 나는 영혼군이 없는데 3명인가 인도하긴 했었는데 지금 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영혼 구원은요, 한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새 사람이 오면 데리고 온 사람이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또 같이 좋은 가마를 끼쳐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면 어떤 결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본적인 전도 방법 2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생활의 가마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전도가 가장 힘있는 전도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전도예요. 씨를. 저는 이 씨 뿌리는 전도를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만들고 뭐 DVD도 만들고 또 뭐 테이프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씨 뿌리는 전도를 했고, 지금 이 우리 진리의 뿔 선교에서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직원들이 끊임없이 하는 선교 방법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씨를 뿌리고 변화 잡지로 씨를 뿌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잘 보시면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적 활동, 그런 정신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조금씩 변화되는 품성은 예수의 모델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보셨지만 자꾸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인생 전체를 남을 위한 봉사에 바치셨고 이러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근원은 사랑이에요. 이걸 닮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품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무엇이냐? 여기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품성을 닦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보물이란 무엇인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로 만들어진 이타적인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물은 선교 사업에 헌신하여 하늘로 인도한 구원받은 영혼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을 갖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 헌신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화 잡지에다가 헌신해서 그 변화 잡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보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세상살이에, 힘들고 피곤한 인생살이에 지쳐서 왔지만 다시 말씀으로 생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면서 품성을 가꾸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